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악한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한 많은 질병들, 또한 우리가 6.25나 또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여러 전쟁들, 그리고 자연재해, 또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주어진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미래를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인하여서 인간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당자를 보면 그가 세상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이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를 볼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가 떠나서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바라본 게 뭡니까? 자신의 미래를 바라봤던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하는 의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이러러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러면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자와 그들의 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 의인이라고 자신이 자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타밍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도 어떻습니까? 실수했습니다. 아브람도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완전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다윗을 찾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모든 날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보를 아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즉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흔히 문제가 되는 이런 개인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정보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의인의 모든 날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즉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먼저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모세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업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기업은 어떠하다? 영원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기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신약에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인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앞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인데 이 기업이 어떠하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업은 어떻습니까?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영원하신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기업이 영원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기업이 영원한가? 이 기업이 영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바로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도 영원한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는 그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소멸될 수 없다라는 사실,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업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죄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자녀에게 주어진 상속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채어 가려고 해도 그 자녀에게 주어진 상속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로 나에게 그 기업을 받을 상속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업과 하늘 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기업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기업은 또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기업은 또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기업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 기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이 영원하다는 사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임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날과 기근에 받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약할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에 그 환난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명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누가 계셨더라? 예수께서 함께 계셨더라.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더냐? 그런데 저기 한 사람이 더 있다.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약할 때에도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이 부끄러움은 심판 때 결정납니다.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세상에서는 나사로가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근데 죽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보니까 오히려 부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1절에 저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믿음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사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더라? 영화롭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됨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급은 어떠합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듯이 사르밧 가루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었지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비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양식과 또한 천국의 소망인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기근 가운데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약속 가운데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나를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의 기업이 영원하다는 사실과 세 번째로 환난과 기근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건강도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나를 아시고 우리의 기업이 영원함을 아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기업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고 그 기업이 영원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한 교회와 이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여종의 건강 축복 위에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가정 위에 주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